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신앙의 시작은 출애굽, 즉 매어 있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매어 있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외친 그 신앙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를 진정한 죄에서부터 구원한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로 어찌 보면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또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편지를 보낼 때 혹은 어떤 이야기를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조금 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야고보입니다 하면 끝나고 어떤 선포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음이나 여러 가지에서 의심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행동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구차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적당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치꼬치 본질까지 들어가서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구차했던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바울 서신은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찌 보면 구차했던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그 삶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지만 오늘은 대부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의 읽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3번의 회심의 고백과 3번의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중반부부터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히려 사도행전보다 더 바울이 스스로가 말하는 자기 고백적인 의미에서의 회심의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내 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기뻐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단어로 설명되어 있는 매우 짧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말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잠깐 이 설명을 해보자면 바울은 3번의 자기 고백, 즉 회심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따라서 애써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3가지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회심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바울의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과 같은 형태로 내가 회개했다라는 나의 회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의 변화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와 거의 닮아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변화된 이야기는 처음에는 객관적인 형태,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정리의 상황이 필요하고 그 정리가 된 다음에는 각자를 찾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설명하는 이야기, 공감해달라고 말하는 이야기,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야기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과 바울 서신의 이야기들은 무척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논리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도행전 일부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무척 무력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은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1장부터 2장 사이에 이렇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약간 흥분 상태였습니다. 약간 분노했다고 말할까요? 뭔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이 포장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애써 미화하거나 뭔가 바꿔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바울의 솔직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서 사도행전보다는 조금 더 1차 자료에 가깝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다음에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사도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의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흔히 말하면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몇 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정리가 된 듯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결과로서는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 만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유대지방에 있는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나를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게 구차한 변명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줬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나를 안 만나줬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구차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돌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짝짝짝 박수치지만 그 사람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는 가족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지 않고 자신을 재정립했어요. 그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이 복음, 이 신앙의 이야기를 정립하기 위하여 약 3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바울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십자가와 부활과 믿음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도 매칭을 시킵니다. 이게 약간 놀라운 거예요. 흡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연결하듯이 구약의 창조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를 바울은 등장했을 때부터 연결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설교부터 이미 바울은 정리된 상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놀라운 신적 체험과 함께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지만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니까 바울은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 같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없고 다메섹에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아라비아로 갈 수도 없는 바울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자신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몇 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2장이 놀랍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이 놀라운데요. 9장이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장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회의를 처음으로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 연합해보고자 회의를 하는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왠지 멈춰 있는 것 같고 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도 멈춰 있는 것 같고 사도행전의 그 회의의 결정 상황도 더 널리 퍼졌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즉 결정적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지만 그것의 실천적인 역할, 재가동하는 일들, 더 실천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일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회심보다 어려운 일은 그것을 지속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을 방해하는 일들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너무 다양해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 어려워,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겹쳐지진 않습니다. 달라요. 공감해주는 것 뿐이지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다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누구냐면 결국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이 다양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19절부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때문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멈춰 있으려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성령은 확산성을 요구하고 스데반의 일은 그 명령에 확산성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폭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즉 바울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폭제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전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과 부딪히는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상처받은 누군가 20절에 보니까 저는 그 중에 몇 사람은 상처받은 몇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난처합니다. 오늘과 같으면 난처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로 20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이게 난처합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유대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오늘과 같으면 당연하게 한국에서 복음 전하다 안 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태국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헬라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안 하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 전파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특히 복음이 전파가 잘 된 장소가 있었는데 이곳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20절에 따르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면 될 것 같은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지 않고 누군가를 보냅니다. 성경에 따르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바나바가 원래 살았던 이 구브로라는 동네, 안디옥 바로 건너편에 있는 큰 섬인데 이 동네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동네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 첫 번째 분명하고, 두 번째는 20절을 보면 구브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동양 사람들이 이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착하다라는 표현이 흔치 않은 표현인데 착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 가서 확산성이나 더 넓게 퍼지는 것도 요구하지만 그곳에 어찌 보면 적당히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이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앞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진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빌드업 되듯이 하나하나 진행돼 가지고 복음의 확산성에 대해서 이제 뭔가 기폭제가 터질 것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갔더니 정말로 말씀이 잘 전해지고 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에서 단 한 줄로 나와 있지만 이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던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을 때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당히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은 여기서 폭탄이 터진다. 여기서 멈춰 있지 않고 더 확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데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변화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들, 제자들은 바울을 피하고 전통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얘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합니다. 중간 이후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 지역을 향하다가도 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조차 자신의 가야 할 곳을 온전히 모를 때 그곳에 내려와서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1년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데 안디옥에 놀라운 일이 퍼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통상적인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분파처럼 생각됐었고 그들 자신을 설명해내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을 바나바와 바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뜨겁고 어찌 보면 차가운 이 두 사람, 어찌 보면 확산적이고 어찌 보면 안정적인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놀랍게 만들었는데,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의 이야기 두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놀랍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과 9장과 제가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이후에 멈춰 있었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2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27절 말씀, 28절 말씀, 2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시 그곳에 성령의 역사인 예언이 시작되고 다시 그곳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15장에서 바울과 싸워가지고 다퉈서 갈라졌을 때입니다. 저는 이 앞의 이야기보다 뒤의 이야기가 무척 마음에 남는데요. 바나바의 이야기들만으로도 성경 같은 게 하나 만들어졌어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면, 첫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이 사울보다 바울보다 앞에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을 더 앞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 뒤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바울은 계속 바나바 앞에 서서 무엇인가를 인도했던 사람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 함께 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환경과 무슨 불평이 있었는지 몰라도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15장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자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떠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찌 이렇게 얘기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넘어졌던 사람인데 넘어졌던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상황들을 살펴볼 때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듯이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찾아가고 바나바는 다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연합, 사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 같은 사람의 연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랍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어찌 보면 참 아슬아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주 익숙하게 교회에 오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 낯선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이 긴장과 아슬아슬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는 평안하고 포용적인 사람과 진취적이고 앞장서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취적인 사람과 조금 더 포용적인 사람.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바울이 바나바가 잘했다 말하지 않고 이것을 공평하게 이렇게 나열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올바로 읽어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입체적이고 조금은 포용적이고 뭔가 함께하는 사람과 진취적인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가 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잘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더욱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이후의 일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것들이 더욱 확산되고 성령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